긴장이 됩니다. 내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카메라도 싫어하고 뭔가 사람들이 많고 다 나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빛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그 빛이 이 빛이 아니에요. 방금은 되게 웃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은 A형이라서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알겠죠? 파이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즐거우세요? 저는 좀 즐겁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두려워. 내 직업이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 하는 소리에 마음이 너무 들려서 마음이 아파요. 네가 막 이런 표정이 그렇죠? 선생님 굉장히 떨려요. 마이크를 들어야 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이크를 들어야 되고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이게 또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나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만 지금 골라서 다 모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느껴주시게 해주시겠어요?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걱정과 근심이 다가와요. 근데 이 분위기 되게 좋다. 아세요? 방석을 집에 손님이 오면 내주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방석이 뜻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존재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으세요? 여기서 왜 방석을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의미로 내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모르면 자기가 하면서도 모르고 받으면서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안다면 장난 아닌 뭔가 상황이 노출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죠. 삶을 살다 보면요,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닥쳐요. 그죠? 그 가운데서도 저에게 굉장히 제가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서 지금 굉장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당황스럽죠? 수련회 때 이런 강사는 처음 보실 거예요. 그죠?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은 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하지만 않는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기회만 잡지 않는다면 기회는 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맞는 하나님만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선생님은 스님이 아닙니다.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전주에서 올랐거든요. 집이 전주인데, 전주 알아요? 한옥마을. 한옥마을 옆에 사는데 저희 집 옆에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정해사라고. 근데 저번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스님들이 살구를 따고 있길래, 스님이라고 그 일을 돕지 말라는 법칙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구 따는 걸 좀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의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저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땀이 나서 주저앉아 있는데 절에 방문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저를 보자마자 합장하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예의 범죄를 배웠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해주시니까 저도 인사를 드렸죠.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추리링을 봤더니 회색 추리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는 완벽했구나. 요즘 세상이 어떠냐면요, 물어봐 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뭔가 굳어진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투블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탈모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떤 이야기 속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누구세요? 물어보면 저는 어디 가서 나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줬던 얘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절대 반감을 가지거나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냥 청년인 게 놀라운 거지. 물러가라. 그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께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욕을 좀 드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욕을 먹거든, 나 역사 속에 한 인물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요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얘기가 뭐죠? 나하고 인생 꼬라지와 상관없는 고백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자, 첫 번째, 저는 예수님 잘 안 믿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 잘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시선이 방금 어땠냐면 저 새끼가 막 이런 표정인데 저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럼 제가 어느 꼬라지가 되어 있든 당신이 저한테 예수님을 꼭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다면. 알겠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 잘 안 믿더라고요. 계속 돌아봐도 계속 들키고 들통나 보면 나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금방 나왔어요. 그분이 변하지 않고 날 믿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 꼬라지와 상관없는 고백, 내 상태가 좋아서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기득과 욕을 먹어서 뭔가 역사 속에 그러고 흘러가고 있어서 뭔가 흉내내고 숨기는 얘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분은 너무나 변하지 않으셔서 내 꼬라지와 상관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당당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 뭐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막 욕할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아유 진짜 참 어머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고백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께 고백한 거 사람 앞에 부인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신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 하십시오. 그래 나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아이 당신들 예수 믿는데 왜 그래? 하나 둘 셋.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인간이라고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인간이 더 좀 독설적인 것 같아. 자 봅시다. 어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인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당신들 왜 그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외쳐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내 이야기 솔직하게 하십시오. 예,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내 꼬라지가 뭐가 잘나서 그때는 고백할 수 있고 내 꼬라지가 뭐가 못나서 뭔가 그때는 고백 못합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는 그분은 늘 자랑스러우세요. 엄청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기대되세요? 자, 첫 번째, 어렸을 때 제가요 놀림을 받던 딱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는데 그게 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세요. 그게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10년 동안 어머니가 그 빚을 갚아야 됐는데 엄마가 왜 빚을 갚아야 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시골에 맡겨졌는데 제가 어디에 맡겨졌냐? 친할머니 댁에 맡겨졌는데 선생님의 친할머니는 한국 인간문화재예요. 한국 대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집에 10년을 다닌다는 것은 친구들이 딱 세 가지 놀려요. 야, 너 귀신집에 살지? 무서워. 너하고 안 놀래. 야, 그리고 너 고하지? 아이고 엄마 아빠도 없고 아이고 그리고 너 되게 못생겼거든? 여러분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참 이 약한 존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득히 채우고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라서 그걸 가득 채우고 살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누가 나를 함부로 대했던 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같아요. 내가 못생겼대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난 참 받아들이고 살아요. 여러분 신이 대신 죽어서 우리 살려놨대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신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뭘 알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뭘 모르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누가 함부로 대하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뭐 화면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막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너 뭘 모르는구나 이러면 돼요. 알겠죠?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누가 함부로 대해서 내가 못 컸다고 내가 이렇다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쌓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근데 그 장면 그 상황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를 함부로 대했던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생애를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기회라면 피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 속에 지금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심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귀엽죠? 앵간히 귀여운 게 아닐 거예요. 막 참, 뭐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생겼지?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막 표현해 주세요. 알겠죠? 가세요? 그런 거죠. 자,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요 가득해져요. 기뻐지고요. 너무 즐거워져요.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모르는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는 그 단어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점점 전염병같이 퍼져가는 걸 알고 계세요? 내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못생겼다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더럽다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래 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불을 켜지 못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가 더럽다는 생각에 거울을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또래 때 내가 내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더럽다는 생각이 찾아오자 병까지 걸렸어요. 결백증이에요. 더러운 걸 절대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서요? 못했을 것 같아서요? 응? 여러분들 입에는 맴돌고 있어요. 못했어 이러고 있는데 막 애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요. 천국 가려면 솔직히 고백합시다. 하나 둘 셋.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천국 가려고 솔직하네요. 자, 근데 맞아요. 정답. 못했어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는데 한 대 맞으면 화장실 가서 씻고 오고 한 대 맞으면 또 화장실 가서 씻고 오고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맞지 못했던. 근데 여러분 알아요? 살아가면서 이 상처와 흉터는 한 가지 우리의 반응을 일으켜요. 흉터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상처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늘 숨기고 사는 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흉터가 주는 효과가 이거라서 그래요. 바로 기억나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부분은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가득 채우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함부로 대했던 걸 가득 채우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냐? 숨기는 게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를 아세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소중한지는 자기가 다 알아요. 근데 언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화도 내봐요.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서 지키려고. 거짓말을 주구장창 해봐요. 자기 지키려고. 어떻게든 수를 써서 막 자기 지키려고 해봤는데 어느 날 이 생각이 찾아와요. 이게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혹시나 주위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거짓말을 내고 말도 안 되는 게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 장면, 그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장면, 그 상황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시겠습니까? 그거 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너가 소중한 거 나도 너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때 그 사람의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선생님이 나간나간해서 어떻게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눈앞에서 많이 봤어요. 저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저는 전쟁터도 아닌데 이 땅에 눈앞에 시신이 있는데도 몇백 명, 몇천 명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시신을 흔들어 보지 않는 이야기를 눈앞에서 계속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한민국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고 이 땅에 수많은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화를 내고 짜증내고 거짓말을 주구장창 하고 말도 안 되는 게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거 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도 너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내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꼭 전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는요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어떤 멋지고 어떤 아름다운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관된 얘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흉터와 그런 것들을 감추고 살아가는데 이 친구는 좀 생각이 예수님 만나고 틀려진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깔끔한 걸, 결백증을 고쳐야겠다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스펙이 쌓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건 다 뽑아버린 거죠.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제가요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전직 격투기 선수인데 전직 격투기 선수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운동을 못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고 뭔가 환경미화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왜 스펙이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운동을 한 거였어요. 왜냐? 나도 너무나 많이 맞아봤고 많이 이렇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애가 심성이 어떠냐면 맞으면서 마지막에 컸거든요. 여러분 무당집에 자란다는 것은 정말 사람 취급 못 당하고 이게 살아가게 돼요. 할아버지가 앞에 안 보이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술만 드시면 손주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술을 먹으세요. 근데 앞이 안 보이세요. 헛손질 할까요? 제대로 때릴까요? 헛손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가서 드러내밀면서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얼굴을 드러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붓기가 아직도 안 빠지는 거죠. 많이 맞았어요. 농구랑에 푸대로 몸을 상체를 가둬서 농구랑에 쳐박아서 거꾸로 박아서 발을 짓밟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래서 누가 맞는 게 싫어서 그걸 지켜주고 싶어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뭔가 정리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학교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골목에서 맞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걔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운동을 했지만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골목길이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비켜봐요 그랬는데 운동을 했더니 내가 몸에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키라고만 했을 뿐인데 걔가 툭 나가 떨어진 거예요. 난 지켜줄 생각이 아니라 뭐 비키라고 했을 뿐인데 그랬더니 얘 맞던 애는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고마워요 하고 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 남게 돼서 전문용어로 다구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허리를 다치고 더 이상 운동을 못 하게 됐어요. 환경미화부도 뭔가 이게 몸이 체격이 받쳐줘야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쌀가마니 들고 뭐 공무원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꿈이 순식간에 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뭔가 그걸 못 하게 됐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정리정돈을 멈추고 휴지를 줍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직업을 가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그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아도 계속 달려가는 게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버스를 탈 때마다 저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버스 타봤어요? 기사 없으면 여러분들 어디 이동 안 하시죠, 그죠? 저 버스를 타봤는데 얼마나 기쁜 순간이 왔냐면 버스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기쁘시죠? 여름철에도 안 오고 겨울에도 안 오고 추워 죽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안 오고. 근데 제 생각은 뭐냐, 그 장면 그 상황을 믿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는 얘기를 믿고 사는 미친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우와 10분 동안 이 주위에 쓰레기 줄 수 있겠다. 우와 5분, 오늘은 5분밖에 못 주워, 빨리 주워야지. 미친놈이죠. 여러분 송중기가 주워봐요, 원빈이 주워봐요, 어머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고 도와줄 거예요. 뭔가 다큐에 제가 나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오늘도 김건희 씨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다, 어머 혹시 그 영상이 맞죠? 그 영상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저 같이 해요. 여러분 이것이 미디어가 미치는 우리의 시대의 영향이에요. 7번 방의 선물, 뭐 감동서는 영화 드라마 보죠. 우와 어떻게 그래. 주위에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똑같은 감정 안 오시죠, 그죠? 우리가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인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요 엄마는 참 엄마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저보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레기를 줍게 됐는지. 저는 운동선수였는데요, 이런 사연 때문에 쓰레기 청소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아이고 그래 나도 청소 잘하는 아줌마야 하더니 같이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줌마가 뒷담화를 잘 까는 아줌마인 거예요. 근데 뒷담화는 나쁜 뒷담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여러분들에겐 좋은 뒷담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머니가 버스 정장에 버스를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은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람들한테 다 알린 거예요. 저 청년이 그런 사연이 있대, 어머. 그랬더니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 정자에서 쓰레기를 줍는데 뒤를 순간 돌아보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시간대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줍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이 소식이 구에 전해지고 시에 전해져서 저는 명예 환경미화부가 됐죠.
여러분 결벽증을 잘 들으세요. 이게요, 이거 고쳐야지. 우리는 뭔가 단점이 발견하면 숨기려고 하고 감추고 하고 뭔가 이걸로 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비교하는 습관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비교하면 다음에 오는 동작은 딱 하나,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경험과 지식이 참 좋지만 진리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뭔가 굳어진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게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딱 하나, 이거 하나만에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 그 상황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믿고 살아주십시오. 황영미하고 와, 좋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 삶에 수많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여러분 제 머리 보면 이 얘기부터 선포합시다. 자존감이 여러분 높으세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어요. 환경과 조건을 보면 어렸을 때 보세요. 충격적인 장면 속에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구타와 가혹행위 장난 아니죠. 그런 속에 애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이 내 삶에 닥치기 시작했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메롱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성격과 환경 속에, 여러분들 나이 때 나는 강사가 앞에서 뭔 얘기를 해도 얼굴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수련회 때 내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라서 되게 부럽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되게 잘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때 찾아온 마음이 뭐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유일한 방법을 하나 깨우친 게 있는데 바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하면, 사람 취급을 유일하게 정확하게 해주는 분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유일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하나씩 인정해가는 거예요. 저를 하나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어떤 법칙이 저를 순간순간 건드렸지만 어느 날 제가 탈모가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은요, 탈모가 일어나면 어떤 만남 속에 만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쩌다가 머리가 벗겨지셨어요? 내 이름부터 물어보지. 뭔가 제 이름과 살아왔던 삶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시선이, 말이, 생각이 머리부터 가 있더라고요. 빛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그 빛이 이 빛은 아니거든요. 참빛은 예수님, 아멘. 머리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가지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선과 마음이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머리를,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어느 날 만나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릴게요. 재밌겠죠? 그럼 기대해. 우리 친구들 고개 아프지? 네, 조금만 물러갈게. 알겠지? 나 보이니? 우리 친구들 나 보이니? 나 이쪽에 앉아. 나 보여요? 그래 알겠어요. 이제 고개 괜찮지? 선생님 부끄러운 건 아니지? 안녕. 선생님이 이 헤어스타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머리. 예, 아까 탈모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가 부끄럽게 수줍게 얘기해줬어요. 대머리. 그래요. 솔직하네요. 선생님이 대머리 정도까지는 아니고 투블럭. 알겠지? 투블럭이야, 알지? 자, 탈모가 일어나면 흑채를 써봤습니다. 흑채 써보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계속 길어져요. 이게 땀나고 비 오니까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발 쓰고 봐. 가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밤마다 떼가지고 샴푸 린스한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놨더니 와, 새벽에 깨봐요. 그 가발 보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가발 벗고 다녔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도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낮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모자를 썼어요, 벗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걸 들통내고 드러냈냐, 제 모자를 들통내셨어요. 드러냈어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참 사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계속 알려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에서 어느 날 모자를 쓰고 밥을 먹으면서 국밥 먹으면 땀 나는데도 막 손가락 넣어가면서 이렇게 닦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어떤 80대 할아버지가 맨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께 신겨드렸어요. 나 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줬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그 자기 신발을 벗어줄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지금 반응이 하나 돼서 어떻게 했냐면 어쩌라고? 당연히 벗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벗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길래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발이 중요합니까? 신발이 중요합니까? 하나 둘 셋. 그죠? 여러분들 아무 의심 없이 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세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아까 어쩌라고 반응이 난 거예요.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게 언제죠? 이미 아는 것을 계속 얘기할 때, 그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이 아까 어쨌냐면 어쩌라고? 당연히 벗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맨발로 지나가면 당연히 벗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놀라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살면은 어떤 사건이 터져야 기억이 나는 거 아세요? 아 맞다, 그게 소중하지. 아 맞다, 그게 소중하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 눈앞에 있는 사건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건을 내가 다 맞이하고 살아요. 그래서 엔간한 사건이 터져서는 기억이 잘 돌아오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아는 게 많아지고 너무나 많이 지식과 경험은 많아지는데 우리가 점점 써먹지는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뭔가 이걸로 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비교하는 습관이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것도 없어라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도 끊고 뭔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 계산들이 이 시간 뿌리채 빠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요, 신발을 누군가에게 벗어준 게 막 흔치 않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대전에 갔더니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기차를 막 타려고 있는데 한 노숙자 아버지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기차 시간 손 바로 뗐어요. 왜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몸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이 차가움을 제가 처음 느껴본 게 언제냐면 영안실에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 몸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움이 순간 생각나서 손을 뗐는데,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냐면 전날에 심장이 무리가 돼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돌아가신 거래요. 너무 경악스럽고 소름 끼치잖아요. 사람의 시체가 눈앞에 있는데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역전 안에 지나갔을 텐데 아무도 그 앞에 흔들어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뭐가 서럽냐, 뭐가 그렇게 서럽고 억울하냐. 와, 누굴 탓할 수 없더라고요.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생각이 또 찾아와요.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세요? 지식과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뭐 저 많이 보던 풍경인데, 뭐 노숙자 아버지 누워있던 거 많이 봤는데, 뭐 술 취한 모습 많이 봤는데 뭐 저러고 있겠지. 뭐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 그렇겠지 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가장 정확한 삶의 방법에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어떤 지식과 경험을 믿고 1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한 달 전에 만났던 하나님, 뭔가 일주일 전에 만났던 하나님, 어제 만나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갖다 써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버릇이 들었어요. 누굴 탓할 수는 없는데 눈앞에 누가 누워있으면 빨리 흔들어 보는 버릇이 나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눈앞에 누워있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살려볼 테니까 달리다 막 일어나 막. 근데 선생님이요, 누워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벌어졌냐,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호소만 합치면 노숙자 아버지 진짜 많아요. 막 흔해. 그래서 누워있으면 무조건 제가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분은 흔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에 마비가 된 거예요. 중풍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더니 가족이 사라지고 뭐 집도 사라진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보증금을 내드리고 월세를 내리면서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이분을 산책시켜드리는데 업고 나왔는데 먹을 걸 사드리려고 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불 덮어드리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먹을 걸 사갖고 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벽에 기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기절해 계세요. 이불 밑으로 피가 나오세요. 뭐지 봤더니 자기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 그 자리에서 절단시켜버린 거예요. 셔츠를 벗어서 할아버지 감싸고 업고 달려가는데 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너무 무거워요. 사람이 몸이 빠지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119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달려갔는데 할아버지 휴실 들어가고 제가 앞에서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데 이 수많은 생각이 찾아와요. 엄마 생각나고 뭐 친구들 생각나고 사과하지 못했던 거 생각나고 이 생각이 찾아오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어떤 비싼 신발도 사람 발보다는 귀하지 않아. 이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내가 기억이 떠오르는 거지? 이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참 아픈 단어가 됐는데 나는요 이미 아는 바를 행하고 살아가고 싶은 기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나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까지 쓰임받는 시대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저 같은 놈이 말주변도 없고 정말 뭐 마이크를 안 쓰는 사람이다, 카메라 있으면 울렁증 걸린다 따지는 것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왜 이런 자리에 찾아온 줄 아세요? 뭔가요 SNS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중에 히어로 같이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히어로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히어로의 꿈은 보통 사람처럼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어로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히어로가 까지 필요한 아픈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픈 시대를 히어로는 가장 가까이서 봅니다.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히어로 말고요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아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난 척출나의 영웅 바꾸기 놀이를 역사 속에서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뭔가 우리가 막 이렇게 세워요. 그러다가 히어로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안 필요합니까? 그 사람한테도 누가 가서 예수님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 사고 일어나고 실수하죠, 넘어지죠, 말도 안 되고 찢어 갈겨버리고 싶죠. 뭔가 혼나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하지만 나는요 그 사람만 예수가 필요합니까? 나도 예수가 필요하지. 뭔가 동동상에서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뭔가 우리가 다 예수가 필요하는 사실을 까먹고 있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아는 바를 다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많은 세상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히어로가 히어로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저는 히어로 아무도 필요 없고 아무도 없어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반응이 미미한 거 보니까 히어로를 꿈꿨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신발 벗어주는 게 개의치 않게 된 거예요. 그냥 벗어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께 신발을 벗어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만취 상태예요. 아버지 고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업히세요. 이 새끼야, 나는 해병대 나와서 아무한테는 안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해병대 나오셨구나. 갑시다. 이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 갑시다. 벽은 곰팡이에다가 음식은 되게 오래돼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밖에 시멘트 바닥보다, 그때가 한파였거든요. 밖에 시멘트 바닥보다 방바닥이 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음식 좀 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밖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문을 열자마자 할아버지가 거기서 부엌에서 손목을 긋고 계신 거예요. 달려가서 할아버지 칼을 빡 쳤는데 순간적으로 치다 보니까 제가 어딜 쳤냐면 할아버지 죽방을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정말 미안한데 자기도 모르게 정말 미안한데 마음과는 다르게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종족들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정말 미안한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종족들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만은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근데 제가요 놀라운 사실은 할아버지 칼을 쳐야 되는데 죽방을 날려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방을 날렸으면 여러분 전진 격투기 선수예요. 전진 격투기 선수가 할아버지 죽방을 날리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칼에 죽지 않아요. 나한테 맞아 죽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툭 치자마자 벽에 나가 떨어졌는데 겁나게 아플 텐데 제가 다가가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보는데 하나도 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울컥하고 눈물이 난 줄 아세요? 이게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어디가 더 아프길래 이게 안 느껴질까가 느껴져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걸 대답할 수 있는 나이가 빨리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아픔이 그렇게 아픈데 어디가 더 아프면 이 외적인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마음이요. 마음이 더 아프면 외적인 아픔이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쳐요. 아버지 피 나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병원 갑시다. 그랬더니 툭 치자마자 계속 치는데 제가 공황장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병에 걸려서 제가 공황장애가 되게 심했는데 아버지가 툭 치자마자 제가 시야를 해버려서요. 그리고 벽을 긁고 있거나 몸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부들부들 떨려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 건희 씨 기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저는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예, 기도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식, 경험, 청년의 힘 다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참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에요. 모든 기억들이 사라질지라도 저에게 이 기억만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에 저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의 다음 동작이 되게 웃긴 거 아세요? 갑자기 모자를 벗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아버지가 왜 그렇지? 생각이 들면서 모자를 벗으면서 갑자기 이 말을 내뱉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요 누군가 앞에서 2년 동안 모자를 벗은 적이 없어요. 왜냐? 부끄러워서 자존감이 내려가서. 근데 모자를 벗으면서 뭐라고 했냐?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내뱉게 됐느냐?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남은 게 예수밖에 없어서. 남은 게 예수밖에 없어서 이게 옳은지 이게 맞는지 이게 웃길 얘기인지 이게 어떨는지 아무 계산이 안 서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순종은요 매 순간 어렵습니다. 근데 순종의 다음 결과는 딱 한 가지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살아날 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려 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비키라, 나 죽어. 아이고 머리가 왜 이럽니까 이거. 내 머리를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서 넘어지셨는데 갑자기 웃음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없어. 아, 머리가 없어. 난 진지하니까 아버지, 전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건 없는 거지. 다 어디 갔어 이거? 그러더니 그 피 묻은 손으로 여기를 메꿔줘야 된다고 여기를 머리를 피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아, 발라버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라버리길래 피가 눈앞에 두둑 떨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눈앞에 피가 떨어지는데 눈앞에 누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름 끼쳐요. 근데 뭐가 소름 끼치는 줄 아세요? 이게 너무 서럽게 소름 끼쳐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참 별거 아닌 걸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이거 하나 옆에서 해줄 사람이 없나 말인가? 아버지, 그럼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줄까요? 공황장애 안 풀려갖고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시야를 계속 하면서 이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어떠나 온전한 상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고 내 몸 하나 가두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뱉는 말이에요. 아버지, 내 맨날 와서 머리 보여줄 테니까 그 죽지 말고 살면 안 됩니까? 내 도배도 해주고 음식도 맨날 해줄 테니까 죽지 말고 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웃음을 멈추지 않아요. 없어. 아버지, 맨날 와서 머리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세요. 세상에, 그럼 맨날 와서 머리 보여주는 겁니까? 예, 아버지, 맨날 와서 머리 보여줄게. 피 많이 나니까 병원 갑시다, 아버지. 세상에, 맨날 와서 나 웃겨주고 머리 보여주면 내 살아야겠네요. 아이고 대박, 내 머리가 사람을 살릴 줄이야. 사람이 살아났으면 기쁜 소식이니 한번 박수로 기쁨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납니다. 탈모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건 그냥 누가 머리를 보고 웃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어요. 아, 사람에겐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구나. 이 모습으로 누군가 살려야 됐었나 보다. 우리는 뭔가 세상 속의 단점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감추는 버릇이 왜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껏 들통내고 드러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진실한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대박, 내 머리를 사용할 줄이야. 아이 참 대박. 근데 어느 날 놀랐어요.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더니 나하고 머리를 똑같이 깎은 거예요. 아버지, 머리가 와 이럽니까? 야, 선상님, 나 선상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전 여자가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닮아가고 싶잖아요. 와, 딱 눈물 나대요. 왜냐, 예수쟁이가 누구 닮고 싶다고 많이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요. 근데요, 진심이죠.
근데 어느 날 진심이 아니라 써먹고 다닐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처럼 누구 닮고 싶다고 머리를 똑같이 깎은 거,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꽃을 꺾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이건 무슨 꽃입니까? 이야, 저 시청 앞에 가니까 꽃이 있대요. 그래서 꺾어 왔습니다. 아버지, 시청 앞에 꽃은 꺾으면 안 됩니다. 잡혀가요. 아유, 신사님, 내 무식해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 무슨 꽃입니까? 예, 이 진달래라는 꽃인데요. 철쭉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철쭉이죠. 나쁜 놈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면 될 텐데. 근데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꽃을 갖고 왔는지. 아침에 나갔더니 다 꽃을 들고 가더래요. 전사님들 오늘 뭔 날이에요? 예, 할아버지,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에요. 아이고, 우리 다른 선사님들 다 꽃 받는데 우리 선사님만 꽃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없는데 어떡하지? 꺾으면 안 되죠. 철쭉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꽃을 꺾어서 나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꽃을 꺾어서 누워서 주무시면 당일날 나한테 꽃을 전달하지 못할까봐 꽃을 꺾어서 현관문에 기대서 쪽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간의 오해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뭔가 사람 간의 오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우리가 시대가 지날수록 오래 보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 습관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뿌리 깊이 박힌 습관이 뭐라고요? 바로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멈추고 살아가고 있죠. 그들이 자기 목숨까지 스스로 멈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래 보는 습관을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 대박. 아버지하고 만나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얘기가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간의 오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해가 여러분들 어떤 오해들이 생기고 어떤 생각이 뭔가 단단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꼭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귤 아세요? 귤 잘 모르는구나. 아이고, 서민들이라서 먹어봤겠어요. 자 봅시다. 방청객 놀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귤입니다. 아니, 이러면 알바비를 받아갈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이게 바로 귤입니다. 자, 반응을 계속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귤은요, 손으로 깔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은 흔치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깠는데 이미 10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떼서 입에 넣으면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안에 알맹이가 50개에서 100개 사이에 있는데 입에 넣으면 미세하게 터지는 속도가 다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귤입니다. 정말 못 먹어본 거야? 아니요, 오래 보진 못했겠죠. 먹어는 봤는데 나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오래 보지도 않고 몇 개 먹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 채 먹기만 했겠죠. 그죠? 예, 맞아요.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다루어 주세요. 하지만 나보다 가치가 없는 건 그렇게 오래 못 봐도 상관없는데 나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시니 그분을 오래 보는 습관을 절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 떼창 한번 합시다. 분위기에 와서 그분이라는 게 뭔가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자, 나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딱 한 분 계신데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네, 그분입니다. 그분을 오래 보는 습관을 절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같이 생긴 사람이 핸드폰을 개발했습니다. 누굴까요? 스티븐 잡스 형님께서 먹다가 사과를 팔고 계신데 항상 온 걸 팔 돈이 없는 거죠. 그죠? 항상 한 입 베고 팔고 하네. 참, 이 사람이 참. 그죠? 근데 핸드폰을 사용하는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안 한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건 절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화기의 발전 시대를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그런 시대를 다 대부분 사셨죠, 연 선생님들은. 그죠? 아니에요? 전 청학동 출신이라서 고무신 신고 뭔가 산에 가서 나무 떼 와서 땔감 떼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시대 안 살았어요? 제 나이가 36이거든요. 36 정도 됐으면 그런 시절을 보냈을 텐데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36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세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쑥 살다 보니까 어떤 시대도 겪었냐면 마을에 전화기가 한 대 쓰던 시대를 내가 살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그런 시대 살아봤습니까? 한번 리액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놀라지 마세요. 마을에 전화기가 한 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소망했어요. 우리 집에 개인적으로 전화기가 생기기를. 그랬던 어느 날 집에서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전화기가 생긴 거예요. 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래서 전화기 한 대가 있다 보니까 연락이 거기로만 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누구랑 친한지 다 알았어요. 위 어르신이 누구랑 친한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누구랑 친한지 다 알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기록도 해놓고 그걸 통해 소통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전화기 한 대로요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려고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사람이 사용하려고 좀 많이 든 도구가 어느 날 어떤 도구가 됐냐면, 어느 날 선이 끊겼는데 방에 들고 가서 전화기를 돌렸는데 전화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선이 끊겼는데도 통화가 되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오다 보면 나중에 물까지 파는 시대가 오겠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물이 팔 줄 몰랐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물을 사는 것이 너무 평범하지만 이것이 문화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상상 속에 있었지만, 상상화에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평범한 거, 그게 뭐인 거예요. 당연히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텐데 나중에는 얼마나 묻어질지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선만 끊긴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방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거실에서 전화를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에서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에 있던 사람이 뭔가 마음을 다잡고 선포했어요. 끊어! 그래서 전화기가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도구가 어느 날 전화기 선만 끊어진 게 아니라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버릇이 무서운 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방에만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화기를 밖에도 들고 가서 내 지금 노얄 제리가 흘러다. 미안합니다. 너도 대머리라 놀렸잖아. 아니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죠?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노얄 젤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나중에 선생님 찾아오세요. 선생님 선물 하나 줄게요. 알겠죠? 선생님이 캐리커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 그려줄게요. 알겠죠? 와요. 알겠죠?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충격이 컸나 봐요.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샜지 내가? 여러분, 사람 버릇 잘 안 고쳐져요. 습관 진짜 무서워요. 집에서 하던 버릇, 공간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상관없이 목소리 톤이 여러분들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간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기를 들고 지하철을 타면서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은 이런 일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지하철 타는데 핸드폰 사용하는 건 잘못한 일 아닙니다. 근데 전화기를 사용하는 건 잘못한 게 아닌데 어느 날 나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다 됐어요. 아이고 이런 하고 호주머니 넣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 배터리가 다 됐으니까 자야죠. 그러다가 서울의 이수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하철 문이 열자마자 닫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음소리가 열렸어요. 한 지체 장애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다 스크린 도어가 먼저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지셨는데 안쪽 문에 얼굴이 으깨지는 상태였어요.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당역에서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 문에 끼어서 달려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나에겐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하철에서 이 일이 내 눈앞에 닥칠 줄은 몰랐어요. 누구나 사람은 생각하죠. 뉴스에 험악한 일이 많았지라도 우리가 좋아요 많이 누르고 인터넷에서 좋아요 막 댓글 함부로 달지만 그 일이 내 눈앞에 닥칠지는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순간에 여러분, 그 사건이 내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 닥쳐졌어요. 어떨까요? 끌어당겼어요. 지하철 지금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서 막 끌어당기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행히 끌어당겼어요. 끝칸이 가서 이분은 벽을 바라보고 있고 난 통로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피를 맞고 닦아다리는데, 여러분 지체장애분이 머리가 이상합니까? 아니면 몸이 불편한 거고 우리보다 느리게 살 뿐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빨리빨리 사는 시대에 못 보고 사는 걸 그분은 보고 살죠. 그래서 꼭 안아줬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하고 막 안아주고 피를 닦아주고 있는데 이분이 막 피를 닦는 가운데 갑자기 나보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지하철 문이 달렸을 때 제 왼쪽 다리와 왼쪽 팔도 밖에 쪽에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는데 제 몸을 그냥 이렇게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했는데 이분이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데 좀 마음이 뭉쿵했어요. 자기가 다치면요, 자기가 마음이 아프면요, 자기 몸이 아프면요 주위를 돌아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마음이 이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왜냐? 여기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여기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느낀 게 뭐냐,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도구가 사용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여러분, 전화기는 사용하려고 만들어졌으니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용 다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당하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왜 분간을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분별력은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진리라고 하는데,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그걸 통해서만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정확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보다 가치 없는 거 오래 보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나보다 가치 있는 한 존재를 오래 보는 습관을 절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들통나시고 마음껏 드러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당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핸드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꼭 이 마음에 꼭 새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들통내 주시라고, 드러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핸드폰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속에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물을 파는 시대가 올지 않아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집어삼켜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히려 사용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요, 여러분, 우상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나보다 가치 없는 걸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넘버 2라는 얘기예요. 넘버 2.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나는 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넌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엄청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왠 줄 아세요? 넘버 1이 넘버 2를 위해서 대신 죽었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나보다 가치 없는 걸 오래 보며 살아가면요, 딱 한 분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분께 등 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등 돌리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앞으로 뭘 하지, 뭘 어떻게 해서 뭘 선택해야지, 왜 선택하는 게 되게 두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택이라는 단어는 나보다 가치 있는 걸 선택할 때 유일하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릴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선택은 유일하게 나보다 가치 있는 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가치 없는 것은 나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꿈은 나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꿈은 날 쫓아와야 됩니다. 돈은 나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날 쫓아와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은 나보다 가치 있는 것만 쫓아가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앞서서 따라와 이런 분이 아니라 진짜 미친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 재밌어요? 아니에요.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얘기 재밌어요? 참, 아이고, 제 얘기가요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왜 재밌냐고 계속 물어보냐면, 제 얘기는요 재밌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 장면, 그 상황을 믿지 않고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을 이야기는요 이보다 더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 그 상황이 재미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장면, 그 상황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 장면, 그 상황이 아니라 뭔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건 알고 계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두려워요. 하지만 그 현장에 가보면 두려움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전과 같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고, 한번 좀 간지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핑계거리가 늘 인생 가운데 계속 닥치게 되겠지만 참, 그 장면, 그 상황으로 절대 이야기 안 끝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인생 좀 간지나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그 장면, 그 상황 속에 갇혀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멘. 자, 귤을 들고 수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네이버에 귤 치면 연관 검색어에 귤 김건희가 떠요. 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리액션이 줄어들어서 저는 되게 소심해지고 있죠? 자, 귤에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사람들이 귤을 관련돼서 막 나를 생각하냐? 별거 아니에요. 귤 가치 없어요. 근데 이게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느 날 친구가 위가 안 좋대.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귤이 먹고 싶대. 귤에 그림을 해서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거 귤 하나 갖고 사람들이 좋아하네.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에서 엄마가요 애를 뭐라 하고 있다고요. 아우 내가 진짜 왜 이래요? 막 뭐라고 있길래 귤을 나눠줬어요. 어머니 귤 하나 드시겠어요? 근데 귤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갑자기 아이한테 뭐라는 걸 멈추고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일로 와 셀카 찍자 하고 셀카를 찍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 시선만 잠깐 바꿔주니까 엄마도 알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애한테 뭐라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걸. 그죠? 뭔가 시선을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텐데,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까먹게 만드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그죠? 와,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이벤트식으로 하루만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치 아버지들에게 막 나눠주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막 다가와요. 하여튼 술 취한 아버지는 내 앞에 다 지나가요. 하지만 내 앞에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도 정말 많이 지나가시죠. 하지만 그 장면, 그 상황을 믿는 사람은 그 정말 내에게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피해버리고, 누군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믿고 산다면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게 없을지 붙잡겠죠. 아버지 귤 하나 드시겠어요? 귤을 받자마자 아버지가 소리 없이 울어요.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있으면 이 안에 물도 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꼭 안아줬어요. 노치 아버지 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몸에서 두리안 향기가 나요. 그 은행 100만 개를 안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꼭 안아줬어요. 근데 두리안에 비유한 이유가 뭐냐? 두리안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냥 냄새 나는 거였어요.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요 까봤어요. 그리고 맛도 봐봤어요. 다른 과일하고 비교하다가 별명 하나 붙였어요. 두리안 별명이 뭐죠? 과일의 황제예요. 되게 억울하고 서럽고 애통하고, 정말 애통하지 않으세요? 과일도 조금 오래 보니까 과일의 황제라는데 왜 나하고 냄새가 맞지 않다고 해서 서로 떨어져 버리는 이 세상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과일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이 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애통하지 않으십니까? 되게 애통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슬퍼하지 않네. 이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좀 억울하기라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서럽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오래 봐야 될 분은 오래 보지 않으면 내 꼬라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진지 뭐 그렇지 뭐 이게 뭐 인생이지, 시대가 그러니까 요즘 뭐 그게 현실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장면과 상황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짜 간지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믿고 살아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간지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관된 얘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우와, 그렇구나. 누군가를 오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 노치 아버지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다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나는 죽은 사람을 눈앞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신은 냄새가 안 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날 것 같죠? 아니요, 시신이 아직도 살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점까지 다 버려지고 뼈밖에 남지 않는다면 거기서 냄새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게 남아있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냄새 나는 뜻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만 냄새 나요. 살아있으니까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나하고 냄새가 맞지 않다고 해서 피해버리십니까?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니까 냄새가 풍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노숙자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냄새가 납니다. 옆에 꼭 다가가 주시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 얘기가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와서 선물 줘요. 아버지 선물이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더니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짐승 같아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럼 나도 사람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짐승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길에 아침에 누워있는데 누가 먹을 걸 주고 왔대요. 너무 고맙죠. 근데 길에서 음식을 받으니까 짐승 같더래요. 길에서 음식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짐승 같아서 이걸 깍국에서 휴유통에 버리고 자신의 발을 지하철에 몇 번이고 내밀었는데 이게 맨정신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다시 죽으러 가는 길에 누가 귤을 내민 거예요. 귤을 받자마자 아버지의 첫 마디가 뭐죠? 당신 누군데 나한테 어제 선물 줘요.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예, 아버지 사람이죠. 그럼 나도 살아야겠네. 예?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다고. 와, 대박. 귤 하나가 사람 살리다니. 여러분, 이 얘기가 성공 담화로 들리지 말으십시오. 제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 취급을 당하면 첫 번째 살아온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나 봅니다.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사람이 사람 취급을 당하면 첫 번째 이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찾아와요.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그 마음이 너무 빨리 찾아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살만 나는 세상, 이왕 태어난 거 너무 억울하고 서럽지 않아요? 이전같이 살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난다면 딱 하나의 마음만 찾아올 겁니다. 살고 싶어져요. 어떻게 살아있는지 마음이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죽어도 여러분 너무 행복한 죽음일 거예요. 여러분, 살만 나서 내 생애가 언제 마침이 되는지 상관없이 살맛이 나서 살고 싶어져서 내 생애가 언제 마감되는 건 중요치 않아요. 너무 즐거워서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진짜 간지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바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바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바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눈앞에 누가 죽는 걸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겁나게 아프더라고요. 밤새도록 이 여자가 겁나게 아파해요. 그러다가 아침에 내 손 붙잡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냐면 이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막 이렇게 가음을 질러서 이상한 사람들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엄마가요 그렇게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손 붙잡고 딱 한마디 하대요. 아들아,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마 그러대요. 짜증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알아서 하는데 엄마는 혼자 아프잖아 지금. 엄마 걱정이나 하해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 아들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 미치고 환장하더라고요. 엄마 걱정이나 하라고. 그러고 나서 마음에 찾아온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마, 이 생각이 찾아왔어요. 이 여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뭐라고 찾아오냐면, 이 여자가 아픈 게, 이 여자가 내 환경 속에, 조건 속에 이게 내 펼쳐진 상황이 고난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뭐가 고난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에겐 고난이 뭡니까? 처해진 상황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아직 이 미친 사랑을 모르는 것이 고난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인생의 고난이 딱 하나 있다면 누군가 아직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에 그분의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세요. 누가 함부로 대해서 여러분들이 못컸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어떤 것이 새겨지고 정말 아직 어디부터 꼬매야 될지 모르는 상처가 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재밌으세요?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귤 하나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우와 할렐루야, 우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래서 귤에다 그림을 그려서 수없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귤 들고 수많은 곳을 찾아갔는데 한 군데 제가 귤 들고 찾아가지 못한 공간이 생겼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귤 들고 제가 그림을 그린 지 7년이 지났는데 첫 해의 귤값을 제가 나누고 1년 동안 귤값을 정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 크게 놀라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그런 거예요. 저는 간절했어요. 하나님, 귤값이 너무 비쌉니다. 다른 아이디어 좀 주세요.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만, 막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서 겁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 한 영혼보다 비싼 귤값이 있니? 와, 이분 말빨 진짜 좋아요. 나 진짜 고민해서 얘기했는데 이분 말빨이 얼마나 좋냐면 그 말빨로 천지창조했거든요. 장난 아니죠. 그 말빨로 정말 능력 있고 정말 말빨로 겁나 좋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말빨로 한 존재를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사람이요. 다른 거 다 말빨로 다 만들 수 있으면서 한 존재만 말빨로 안 만들었더니 누굴까 봤더니 바로 사람이더라고요. 왜? 함께 하려고, 말만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가 말만 해서는 말을 오질나게 안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따먹지 말라면 좀 따먹지 말지. 그 하누라가 먼저 따먹었어요. 아담 형님이 먼저 따먹은 게 아니라. 근데요, 누굴 하나님이 까는 줄 아세요? 아담 형님을 까요. 하누라도 좀 뭐라 하고 아담 형님도 좀 까지. 아담 형님을 까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 형님과 약속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이때 아담 형님의 태도가 좀 쪽팔려요, 남자로서. 왜냐하면 이 아담 형님이 하나님 와가지고, 야 진짜 너 어디 갔어?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왜 먹어? 너 죽을 거라 하지 않았냐?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담 형님의 첫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와, 오빠라면,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남자의 첫 대사가 뭐냐면,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뭡니까? 남자라면 오빠가 해결해. 저리 가 있어.
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랑 쇼부 보시죠. 이게 남자잖아. 근데 남자가 어머 이 여자가 쪽팔리게 남자가 그때부터 교회 오빠 사역은 무너진 거야. 내가 아이고 여러분 그거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예요. 죄의 습성이에요. 처음에 가려요, 숨겨요. 자기 몸만 가린 게 아니라 뭐가 그리 가려졌냐면 눈이 썩어서 가려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핑계거리로 산다 그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없다. 이 여자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핑계거리로 삼아버리는 삶의 습성 가운데 이렇게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죄의 패턴을 뭔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미친 사랑이 와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막 읽으면서 마음을 언제 돌이키죠?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막 민수기 막 신명기 읽다가 이것은 나의 읽을 존재가 안 되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나는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막 펼치면 신약도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뭔 족보가 뭘 계속 낳고 하다가 언제쯤 낳는 게 끝날지 되게 두렵단 말이죠. 언제 예수의 세대다. 와 드디어 낳는 게 끝났구나. 아니요. 여러분들 혹시나 족보 얘기를 쭉 보면서 참 많이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1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마음에 다가와서 울었냐? 이분 정말 말뿐이지 않는구나. 그 미친 사랑이 말뿐이지 않아서 이야기를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이어가다가 그 미친 사랑이 난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렸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몇 장만 넘기면 보이는 그냥 신약 1장이 나온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수많은 시월을 지나서 이게 지나서 이야기가 이어져서 말뿐이지 않는 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예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와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난 교회에서 요즘에 막 성탄절날 데코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성탄절날 데코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데코를 이왕 할 거면 똥을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똥과 좀 실감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가축이 있는데 태어나셨거든요. 똥냄새 가득한 여물통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똥냄새 가득하니까 이왕 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려면 뭔가 교회에 똥을 좀 갖다 놓.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이번 올해 성탄절부터 교회에 똥을 좀 모아요. 성탄절 항상 행사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똥을 배변을 모으세요. 배변을 모아서 가축들 네 똥 내 똥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 뿌려놓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얘기할 거예요. 무슨 똥이야? 똥냄새 뭐야? 야 이년아 뭐야 이놈의 새끼 왜 똥을 갖다 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어요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교회에 냄새나는 누군가가 나오고 냄새가 맞지 않다 해서 피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똥냄새 나면서 왔다는 것을 만난다면 그분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또 생각지도 않겠습니까? 뭔가 나하고 냄새가 났다고 해서 뭔가 피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끝이려면 진짜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화려한 데코 속에 감춰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똥냄새 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얘기 재밌어요? 그런데 그 똥냄새가 나서 피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에요. 귤을 들고 수많은 곳을 찾아갔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 찾아가지 못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사창가예요. 사창가는 여자들이 몸을 파는 곳인데 아이고 젠장할 지나가는데 아주머니들 되게 친절해요. 아이고 자고가 연계 준비해놨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고추 없어? 어머니 교회 다니도 고추는 있어요. 막 왔어요. 숙소에 들어왔어요. 샤워를 하다가 나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다가 눈물을 울컥 쏟아냈어요. 왜? 젠장할 내가 귤을 하나 안 주고 왔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인데 내가 귤을 하나 안 주고 왔네. 왜였을까?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썩어서 귤보다 저들을 못하게 보고 있구나. 내 눈이 썩어서 귤보다 저들을 못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젠장을 들통나고 드러났어요. 여러분 SNS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그렇게 살지 않아도 1년 전에 올린 글들이 동영상들이 계속 돌고 돌아서 그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건 참 좋지만 뭔가 자신한테는 좀 악영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뭔가 이미지를 계속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형님 글 보고 동영상 보고 이 시대에 진짜 예수 믿는 청년 아닙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국밥을 먹으러 갑시다. 내가 용서가 안 돼서 너무나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 친구가 찾아왔길래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국밥을 막 먹고 있는데 얘가 계속 칭찬을 해주니까 듣기가 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놓고 동생아 나 여기서 썩은 내가 나는 것 같아. 사창가 갔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얘가요 나보다 감수성이 되게 뛰어나요. 그랬더니 지도 숟가락을 놓더니 내 두 손을 잡더니 회개 지금 회개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국밥 먹다가 회개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두 손을 잡고 막 울고 붓는데, 여러분 마중물 알아요? 마중물. 펌프질할 때 처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마중물을 부으면 처음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 빠지고 맑은 물이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나는요 내 안에 얼마나 맑은 물이 있는지, 그 미친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썩어 고여있는 물에 갇혀서 내가 썩어가고 있지, 내가 용서가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누군가의 눈물이 쓸데없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 눈물이요 내 마음에 와닿는데,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올랐는데 난 이 단어 때문에 기뻐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단어가 기쁘신지 한번 마음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심판이요. 심판 좀 기쁘세요? 이 단어 들으면?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되돌릴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지금 들통나고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들통내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냐? 그분 앞에 섰을 때 계속 감추고 숨기고 살다가 그분 앞에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그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미친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앞에 섰을 때 들통나고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죽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들통나면 진짜 죽고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근데 지금 들통내고 드러내시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나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은 두렵고 어떤 말씀은 와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는 날 죽일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얘기로 가득하냐? 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늘도 어떻게 살아계신지 그 얘기로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나 어떤 평가가 안 좋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뭔가 좋은 평가 받고 살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뭔가 위로되는 말씀만 갖다 써먹고 계속 반복되게 하나님 말씀도 이제 뭔가 그렇게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위로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세상의 어떤 평가보다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비춰진 것이 정확한 것이니, 하나님의 당신 말씀 앞에 내 꼬라지가 정확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거일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 사람들의 어떤 평가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봤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더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되게 슬픈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갈아엎고 들통내고 드러내는 이유는 딱 하나, 진짜 죽기 전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농사꾼 옆에서 시골에서 자라와서 흉내라도 내봐서 조금은 압니다. 땅을 갈아엎는 이유는 딱 하나, 그곳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 들통나고 드러나면 뭔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명언을 남겼는데 난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과의 씨앗이 두 개일지 모르겠지만 씨앗 두 개에 담겨있는 사과의 숫자는 셀 수가 없다고.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뭔가 여러분들이 갈아엎혀지면 눈앞에 어떤 화려한 일이 진짜 펼쳐질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 주십시오. 그 얘기로 끝내지 않으시는 그분의 놀라운 스토리를 여러분들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들통나고 마음껏 드러나십시오.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통나고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살리기 위해서 들통내고 드러내신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고 드러나지 어디 가서 들통나고 드러날 생각이십니까? 세상은 들통내고 드러내면 거기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죽음의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통나고 드러나면 그것이 그 얘기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들통나시고 마음껏 드러나 주십시오. 하지만 그 얘기로 끝내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밀양 영화 보셨습니까? 남편하고 사별하고 여자 주인공이 밀양이라는 동네로 내려갑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학원을 다니다가 학원 원장이 아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자기 혼자 돌아옵니다. 아들은 처참하게 살해해서. 가슴에도 묻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막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가슴에도 묻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여자 주인공의 옆집에 누가 사냐면 예수쟁이들을 삽니다. 예수쟁이들이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초대를 해서 구역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뭐가 찾아왔냐?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사랑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살인마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떨리고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을 던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 살인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없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매님,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자매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찢어 갈겨버려야죠, 이 새끼 이거. 근데 그 지랄을 누가 하고 사느냐 봤더니 이 김건희가 하고 살더라고요. 교회 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비춰주셔서 회개했습니다. 상처받아 봤습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 채 그 살인마가 그 찢어 갈기를 열었더니 웃으면서 지내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모르는 순간에 누군가를 상처 줬을지 모릅니다. 제 생애가 마감되기 전에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남은 세월 동안에 저 때문에, 응어리 때문에 아픔의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련회에 와서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뭔가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면 들통나고 드러났을 때 그 얘기로 끝내주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용기가 생길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꼭 사과해 주시겠습니까? 사창가를 다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도 여전히 친절합니다. 자고가 연계 준비해놨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 교회 일주일 전에 왔던 사람인데요. 아이고 우리 단골이요. 아, 단골은 아니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봐요. 근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일어나 왜 그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그냥 예수님이 왜 왔어요? 베레베 쌍욕을 다 듣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번 주에 와서 어머니와 아가씨들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쌍욕은 다 듣게 되겠어요. 막 뭐라 하세요. 그다가 어머니가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 다 그렇게 쳐다봐. 근데 말이에요, 여기 와서 사람들 사과는 안 하더만.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 아무도 와서 사과 안 해주겠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와서 사과해 주겠지. 사람들 다 그렇게 쳐다봐. 여러분, 짐승도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가 하나 찢어요. 근데 사람인데 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매 순간 느끼며 살았던 것이죠. 어머니 죄송한데 귤을 하나씩만 아가씨 좀 나눠주면 안 돼요? 나눠주고 가. 근데 이 녀석이 청바지를 입고 가가지고 그때 다리에 지가 와가지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뭐 이거 엄청 꼴불견. 진짜 오지랖. 아우 진짜 이놈 새끼 진짜 꼴불견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누나가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삼촌 일라, 삼촌 일라. 삼촌아, 내가 수많은 남자들한테 안겨봤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거 안 갖다 주더라. 삼촌아, 나 처음으로 누구한테 안겨보는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질끈 감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 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만든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든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만든 하나님 말고, 제가 만든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좀 살고 싶어요. 눈이, 하나님 제가 눈이 썩어서요 하나님의 귀한 딸인지 못 봤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골목길에 하나님 나라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골목길 자주 찾아갑니다. 누나들이 되게 반갑게 맞아줘요. 근데 건이야, 나 궁금증이 있는데 뭔데요 누나? 나 교회 다니고 싶어. 교회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교회 막 알아본다고 했어요. 근데 건이야, 근데 내가 다닐 교회는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이, 제가 아는 교회 많으니까 잘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세요. 건이야, 근데 내가 다닐 교회는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이, 제가 아는 교회 많아요. 근데 누나가 하는 말이, 건이야, 근데 내가 다닐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갑자기 누나의 눈을 보는데 이 마음이 너무 메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누나가 말하는 교회가 큰 건물 작은 건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라고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썩어서 누나가 다닐 교회가 없냐? 이 김건희라는 교회가 썩어서 누나가 다닐 교회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아세요? 예배는 구약시대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가를 뜨고 불로 태우고 제사장도 대표로 들어가다가 한 발짝 내딛다가 뭔가 걸림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축사했어요. 뭔가 여러분들 그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깔끔 들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감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친 사랑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깔끔 떨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잘남이나 뛰어남이나 어떤 경력이나 어떤 위치에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사랑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면서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한테 딱 선포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내가 볼 때 내 기준에서 별로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예배드리러 올 때 그 냄새가 나든 그 모습 뭐 어찌됐든 그 모습 그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형색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진짜 그 얘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주저앉아서 펑펑 웁니다.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예배드릴 수 있다고. 나는 예배드릴 수 있다고 우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우네요. 왜일까요? 나도 눈물이 안 나네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근데 누나를 통해서 배웠네요. 누나가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줬네요. 예배라는 게 그런 거라고. 누나가 왜 우는지 성경에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누나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말도 안 걸어주고 그 외로운 인생을 겪다가 누군가가 말을 걸어줍니다. 말을 걸어줬는데 그 대화 속에 자기도 예배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좋아. 그 누나 마을로 뛰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릴 수 있답니다. 우리도 예배드릴 수 있답니다. 나도 예배드릴 수 있답니다. 나는 그 누나를, 사마리아 누나를 이 시대에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골목길이 여전히, 그 길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다면 그 길이 달라 보이지 않을 겁니다. 누나, 그런데요, 예배 얘기나 기독교 얘기나 예수님 얘기는 요즘에 누가 많이 하지 않아요? 누가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있지. 근데 그전에는 왜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냥 미안해. 누나가 뭐가 미안해요? 왜 안 나가셨어요? 얘기해도 될까? 뭔데요? 여기 찾아왔던 남자들이 거기 있으면 어떡해? 그럼 나보면 민망하잖아. 누나, 이거 누가 사과해 준 적 있어요? 사과를 내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난 잘못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잘못이라는 단어를 너무 써먹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그냥 울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내가 누나를 달래준 게 아니라 누나가 나를 또 안아주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젠장을. 나는 예배될지도 모르고 누굴 위로해 줄지도 모르고 아는 척하는 것도 참 많고 흉내내는 것도 참 많은데, 그 길에서 진짜 예배자를 만났죠. 나는 예배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더라,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늘 변질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그분이 날 계속 만나주더라, 이겁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만 만난다면 나는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고 뭔가 힘쓰면서 또 살아갈 거라고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시니,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할 때 그분이 변치 않고 날 만나러 오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매 순간 전달하는 것을 만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 재밌으세요? 어떡합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재밌으세요? 어느 날 찾아갔더니요, 제가 노숙자 아버지 얘기하고 사차가 누나 얘기하고 뭐 맞았다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몰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나? 아니요, 여기부터 바늘이 잘못 끼워지면 안 됩니다. 나보다 뭐 좀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뭔가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고아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가부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낮은 자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나보다 돈이 많아도 낮은 자일지 모릅니다. 나보다 되게 뛰어나 보여도 낮은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서 만든다면 제 얘기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로 몰빵을 당할 겁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이요,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 좋은 스펙이 쌓여 있을 뿐이에요. 제 스펙을 이거는 나의 단점이 하고 감추기만 했던 게 아니라 그분은 그걸 들통내고 드러내셔서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걸 왜 그렇게 키우셨는지, 그 만남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에게 그냥 숨겨놓을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스펙을 어떻게 쌓을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키우셔서 이 스펙을 언제 다 사용하고 죽을까 이것이 나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 아직 못 사용한 스펙이 내게 많거든요. 여러분 저와 같은 고민으로 살아주시겠습니까? 남은 스펙으로 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계속 쌓아가게 만들 겁니다. 계속 스펙을 쌓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거는요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 마음껏 그분의 백으로 마음껏 사용하고 사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펙이 되게 충만합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알겠죠? 저도요 왜 고민이 없겠어요. 할아버지들 많이 찾아가요. 제 스펙으로 할아버지 찾아가요. 아버지 좋았습니다. 노치 아버지한테 상담을 해요. 이게 와냐? 아버지 저는 배우잖아요. 그래 네 배우지. 저는 어떤 역할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아버지? 니는 머슴. 아버지 머슴이 뭡니까? 아버지 생긴 건 이래도 머슴 말고 다른 역할 하면 안 됩니까? 거야 머슴은 누구나 부를 수 있잖아. 양반은 아무나 못 부르잖아. 새벽 3시다 아무도 안 와도 니는 오잖아. 니 머슴같이 살잖아. 삶이 연극이라대. 니 사는 것처럼 무대 올라가서 살아. 그러면 니보다 머슴 역할 잘할 사람 없으기다. 말을 겁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해가지고 아버지 그거 압니까? 뭐? 내 진짜 머슴같이 사신 분을 아는데 누군데? 예수님이라고. 아버지 내 그분 닮고 싶어서 그분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길에서 아버지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훌륭한 머슴 같은 분이 계시나? 야, 그럼 뭐 그분 얘기 좀 해봐라. 새벽 3시에 만나서 날이 새도록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버지랑 지금까지 날 만나주시고 날 키우신 그분 얘기를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와 하나님 나 잘 키웠다.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아서 들어주지 않아서 세상이 계속 뭘 채우려고만 하길래 내 마음속에 날 키우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는지 난 몰랐는데 누가한테 그 얘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나 겁나 잘 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기억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잘 컸다는 것을 뭔가 소비할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마 아버지 국밥 한 그릇 하러 갑시다. 국밥 막 먹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가 고문지 알아요? 노치 아버지한테요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아버지 드시겠어요? 해요. 드세요가 아니라 이 단어 차이에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드세요 그러면 갑이고요. 드시겠어요 하면 을이거든요. 드시겠어요 물어보면 아버지들이요 그냥 말해줘요 이것저것. 근데 저는 2인분을 줍니다. 그리고 3인분을 주고 5인분을 주고 한 분에게 한 10인분 100인분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런 걸 전달해 줍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전에 식당 했다고 했죠. 그지? 아버지가 나보다 서비스 정신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는 거 같이 해주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지. 아버지 하나 드시고 같이 하나 먹고. 아버지 나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하는데 같이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거 나눠줍시다. 그래 나눠주자. 건이야 고맙다. 네 아직도 할 일이 있네. 할 수 있는 일이 있네.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무조건 전달하면요 그러지 않게 변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재밌습니다.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요 제 연락처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가지고 막 연락을 야 이 씨발 야 예수 믿는 자녀이지? 야 동영상 봤다. 나 내일 월세 내는데 월세 내라. 목소리 딱 들어봐도 20대 초반이에요. 이 새끼. 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얘 계좌번호 부르세요. 근데 얘가 당황스러워요. 뭐? 나 얼굴도 안 봤는데 무슨 돈을 보내준다고 그러십니까? 나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나 안 봤는데 돈을 빌려다는 그 용기와 당신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돈을 빌려준다는 용기와 나는 그 용기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용기는 당신이 먼저 내지 않았냐고.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 용기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아무도 당신의 용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줘서 당신이 얼마나 작았는지 뭔가 잘 모르나 본데 나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나왔다고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나에게 용기를 낸지 내가 다 알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이 돈 액수가
당신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한테 돈 갚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버스 기사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저 버스를 탔는데 어느 날 이분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아니 버스를 탔는데 나 버스비 없다고 내리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젠장할, 마음 아프더라고. 근데 두 번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하더라고. 나중에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버스비를 2배로 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나는 이런 버스 기사 아저씨도 만나봤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내 스스로 내리려고 했어요. 내 기억과 추억이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지갑 안 들고 왔나 봐요. 근데 내리려고 하는데 기사 아저씨가 날 붙잡아요. 손님, 이 버스비 오늘 제가 내줄게요. 나중에 2배로 갚지 말고요. 혹시나 손님처럼 버스비가 없는 사람 있으면 손님도 좀 내어줄래요? 이러더라고요. 친구, 내가 이런 세계관을 가진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줬기 때문이라고. 친구도 혹시나 주위에 친구처럼 그렇게 용기 내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주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친구가요 처음에 구치소 들어갈 때 합의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재산을 가져와갖고 얘 합의금을 물어줬거든요. 근데 일주일 후에 얘가 또 사고를 쳐갖고 합의금이 80만 원이었어요. 겁나 짜증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진짜 진짜 몇 번 얘기하냐, 좀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얘가 좀 있다가 한 달이 흐른 후에 또 감옥에 들어간다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라도 하지 말든가 부담되게. 근데 연락이 와요. 연락 안 받았어요. 제가 제 마음이 좀 못됐죠. 못 받겠더라고요. 근데 얘가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밥이라도 좀 사달라고. 연락이라도 하지 말지, 좀 부담스럽게. 만났어요. 애가 빼짝 말랐어요. 덩치가 참 좋았던 녀석인데 빼짝 말라가지고요, 저 밥 먹는데 아무 소리 없이 막 먹더라고요. 먹다가 저한테, 형님, 근데 첫 마디로 내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그때 일부러 전화를 못 받았다. 형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형님, 나요 미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뭘든 내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요 세 번째 감옥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나 잡잡했어요. 웃잖아. 근데 형님, 나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고, 네 무슨 역전의 말을 하려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뭐라냐, 형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데, 내 인생이 평탄치가 않아요. 형님, 앞으로 내 인생이 더 좋게 될 거라는 법칙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그게 무슨 이유야? 어떻게 그걸 알겠어?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아플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단련시켜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조금 덜 아프라고 나 지금부터 조금씩 아프게 하나 봐요. 아프죠 형님? 근데요 봐봐요, 형님이 나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하길래 나도 오랜만에 밥 먹다가 겁나 울었네.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면 피해버리고 냄새가 나고 그 골목길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만, 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받고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함께라는 약속을 유일하게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계속 의심스러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좀 이렇게 간지나게 살아주십시오. 어떻게 간지나게 살아가냐? 이렇게 간지나게 살아가는 거야. 선생님이 비가 오니까 투블럭이라서 빨리 느꼈어요. 비가 오더라고. 요즘 장마 때라서 비가 언제 올 줄 모르죠. 피했어. 피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처마 밑에 더 왔어. 근데 한 아줌마가, 덩치가 큰 아줌마가 나중에 왔는데 빈 공간이 없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끝에 있다가 밀려가지고 하체가 부실해서 넘어지면서 인어공주 자세가 됐어요. 근데 더 민망한 것은 아까보다 순간적으로 더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팍 쪽팔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아팠던 건 아무도 저보고 괜찮냐고 안 물어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알아요? 옳은 일도 바른 일도 눈치 보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정의로운 일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더 마음이 아픈 건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툭 던지는 한마디예요. 청년, 요즘 세상이 그래. 혼자서 잘 이겨내야지. 확 죽박 날릴 뻔했어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참나 막 찰진족이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웃음이 났어요. 참나 미친 건 아니에요. 왜 웃음이 났냐?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그래요. 나는요 내 생애가 마감되는 순간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내 스스로 그 선택을 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옥상 버전인데, 여러분 옥상에서 사람이 뛰어내릴 때 제일 마음에 쓰린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요 눈앞에 하얘요. 살아있을 이유를 몰라서 사람이 쑥쑥 목숨을 끊는데, 눈앞에 뛰어내릴 순간 어떤 일이 벌쳐졌냐? 옥상에서 뛰어내릴 때 사람이 진짜 마음이 아픈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앞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나 뛰어내리는 순간에 한 번만 위로 쳐다봐 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위로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오른쪽 다리를 걸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왼쪽 다리를 또 건넜어요.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순간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투블럭이라서 빨리 느꼈죠. 정신이 바짝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찾아왔냐? 여러분 아까도 어린 시절 얘기, 그건 한 일부분이죠. 수많은 얘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얘기보다 더 수많은 얘기를 나는 더 잘 견뎌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앞에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이러려고 이렇게 참아왔나? 그리고 엄마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보육원 출신이고 일찍 가부가 되셨고, 나 먼저 생애를 끝나면 우리 엄마 단어가 없는데 그래서 왼쪽 다리를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엉덩이를 내렸던 이유가 뭐냐? 아직 장가를 못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죠. 여러분들이 참 많은 얘기를 했지만 반응을 해주지 않다가 제가 결혼을 했더니 얘기에 여러분들 반응을 하는 거 보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방금 맛본 것 같아요. 어떤 증거를 내기에도 잘 와닿지 않다가 결혼을 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반응이. 예, 죽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그분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 죽지 마요. 알겠죠? 그때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 게 아니라 이쪽으로 뛰어내렸어요. 이쪽으로 뛰어내렸는데 넘어졌어요. 대자로 뻗었어요. 뭐가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늘이요 비가 소나기같이 팍 쏟아지는데 뭐가 위로가 되냐? 나 혼자 울지 말고, 혼자 울 때 쪽팔리지 말라고 더 크게 울어주는 느낌이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위로가 되냐? 이게 위로가 돼요. 날씨가 흐리든 막든 상관없이 날 보고 있더만, 나 혼자 아니더만,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만.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때 인어공주 자세를 했을 때 이게 생각나더만. 맞다, 나 혼자가 아니지. 맞아. 그리고 빗속을 향해서 저는요 겁나게 뛰어가요. 그리고 저희 다음 동작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다음 동작이 뭐냐면 이 사람의 숫자만큼 우산을 살들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우산을 나눠주면서 마지막 아저씨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꼭 그렇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저 예수 믿는 청년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 이거 우산이에요. 아버지가 울더라고요. 꼭 안아줬어요. 내리는 비보다 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버지도 뭔가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었나 봐요. 끝난 얘기 같이 그런 얘기만 전달해 줬었나 봐요. 저는요 저 혼자만 알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이 장면, 이 상황을 믿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못 살아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녀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 나는 이 땅에 혼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뿐인 분이 아니라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음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다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고 꼭 가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아픈 일이 없겠어요? 근데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절대 얘기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 방송 이 정도 나갔으면 됐고 나는 이제 마이크 없이 하는 얘기해야지. 잘 들리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누가 함부로 대해서 내가 못 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이 키운 사람 중에 못 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성경 보다가 겁나게 감동스러운 부분들을 매장 보고 있지만 이 장이 지금 생각나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뭔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탕자 형님처럼 살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요 집에 돌아오다가요 자기 꼬라지가 좀 별로라서 와요 자기 막 그렇게 와요. 그러다가 그런 상태에서요 사람들이요 뭔 냄새가 이렇게 나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요 아버지는요 그 모습 보고 알아보더라고요. 그 꼬라지가 어찌됐든 냄새가 나든 형색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달려와요. 자기 신발 신었는지도 모른 채 자기도 신발 안 신었으면 또 신발을 신겨주더라고요. 손 잡아주고 손 아무도 안 잡아주는데 손 잡아주고 가락 씻겨주고 안아주고 막 소잡. 야 진짜 시골에 자라 사는데 소 잡으면 전 재산 다 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걸 대신해서도 너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머 쟤 누구야 뭐 냄새나 왜 저러고 있어 막 그런 사람들이 가위가 가득한 가운데 와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하더라고요. 와 나 진짜 이런 감동스러운 순간이 없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와 여러분 수련회 첫날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꼬라지를 주위에서 뭐야 저거 뭐가 그래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도 뭐야 이거 뭐 이런 모습이야 그럴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하나만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 함부로 대해서 내가 뭐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휴, 얘기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만 박수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얘기 너무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혹시나 이 시간 잠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반주 해줄 수 있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래요? 그럴 마음이 없구나.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가지 마음에 좀 새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그것만 까먹고 다른 거는 다 가졌다가 잃어버리고 있는데 탕자가 까먹고 돌아온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신분이요. 자기 신분. 그랬을 때 아버지가 정확히 알려주더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기억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기억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떤 기억이 돌아왔으면 좋겠냐? 물어보세요. 당신이 누구길래 날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 기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분도 그렇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은데 그것만 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없다. 이 모습은 그래.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그분의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죽으면요 가슴에 묻지를 못해요. 난 더 이상 하나님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달을 못하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커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이 시간 같이 그분과 대화합시다. 여러분들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갑자기 부모님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오랜만에 기도하시면 되게 어색하고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가 어색할지도 몰라요. 편안하게 대화해 주시겠어요? 아버지 편안하게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대화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입술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과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환경 속에 자라온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이들의 아버지로서 이들을 키워오셨음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포기할 수 없었고 뭔가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왜 함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들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떠하시길래,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시길래 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당신이 대신 죽어서 이들을 살려놓으셨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옵소서. 당신의 그 진실한 마음이, 당신의 그 진실한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첫 번째 기억이 하나님 마음속에 찾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법칙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처해진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히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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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시간이 좀 갔는데, 자, 이제 혹시나 저하고 같이 선포하실 분 마음껏 선포해 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저 되게 많이 사랑하세요.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혹시나 또 자랑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아까 저분도 자랑해 주셨고 저도 자랑하고 싶고, 혹시나 이 시간 자랑하고 싶은 분 계세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키워오셨는데요, 저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혹시나 말해주고 싶은 분, 누가 듣고 있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아버지 자랑 누가 하겠어요? 자녀가 하지, 그죠? 혹시나 자랑하고 싶은 분? 우리 아버지 자랑 좀 합시다. 없으세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 두 손 들었네요. 머리 나누는구나. 그래요. 머리카락 있을 때 잘하세요. 네. 부모님과 머리카락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둘 다 잃어봐서 알아요. 아버지 자랑하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아버지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아버지 자랑하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저작권 없어요. 누구나 선포해도 됩니다. 없어요? 어떡해.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투블럭이 아니었으면 잘생긴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거랍니다. 봐봐요, 사람들이 웃고 말죠. 하지만 저는 아멘 할래요. 아멘. 좋네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도 세신다는데 하나님이 일이 좀 줄어들었네요. 농담입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생겼죠, 그죠? 가까이서 보시니까 귀엽고 멋있나요? 그죠? 저 되게 건치죠. 네. 그죠?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네요. 혹시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누나 얘기하세요. 우리 누나. 솔로몬의 시에서 유르브리는 네네, 머리
아, 영화 속에서 봤던 인물이랑 저 닮아서 사인해 드릴까요? 네, 맞아요. 저는 하나님이 캐스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배우로서 이 땅에 살아갈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안 물어봐주고 안 들어준 얘기 마음속에 많으시죠? 엄마세요? 엄마도 여잔데 그죠? 지금까지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나주세요. 그 교회가 어디예요? 온누리 찬양교회. 온누리 사랑교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귤 캐리커처 그리는데 그 교회 한 번만 초대해 주세요. 안 초대하면 그냥 막 갈 거예요. 가서 제가요 귤 캐리커처 얼굴 다 그려드릴게요. 알겠죠? 알겠죠? 그 우리 선생님 교회 어디세요? 어디 제일교회? 석계. 제일교회 겁나 많잖아요, 그죠? 중앙교회, 제일교회, 사랑교회, 그죠? 석계역에 있으세요? 그 어디 메트로선이 7호선이 아니다. 그죠, 석계역. 그죠, 석계역. 그 교회 계신 분 계세요? 어디? 석계 제일 그죠? 그 교회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예. 약속 안 하면 제가 막 찾아가니까 그죠? 여기 주최자분들에게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면 제 연락처를 알려주실 거예요. 쉬운 남자니까 막 찾아갈게요. 알겠죠? 언제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캐리커처를 잘 못 봐서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 인간이 이쁜 게 아니에요. 예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혹시나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까톡이나 문자나 이메일을 좀 날려주세요. 그러면 그곳으로 제가 우체부 역할을 해서 달려가서 전달해주고 올게요. 저번에 좋았었던 게 뭐냐면 호스피스 병동을 간 적이 있거든요. 갔더니요 그분이요 생애 일주일 남았대요.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아는 척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려줬더니 하나 더 그려달래요. 정말 그림 잘 그리나 봐요. 근데 하나를 더 그려달라길래 3개를 그려줬어요. 근데 10초도 안 돼서 그걸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희쌤 이거 비타민이죠? 그러길래 예 비타민이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예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3개 먹었으니까 진짜 건강해지겠죠? 예 진짜 건강해지겠죠. 그럼 다음 주에도 건희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요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래요. 근데 그분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림이 아니라 다음 주에 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얘기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마음껏 초대해 주세요. 알겠죠? 더 찾아갈게요. 억울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 듣는 게 이제 지겹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얘기를 어떻게 펼치시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이제 귀로 듣지 말고 마음껏 보는 재미가 쏠쏠합시다. 좁은 길 걸어갑시다. 길이 좁아서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미어 터지겠죠. 왔어 하고 막 그죠? 좁은 길이 왜 좋은 줄 알아요? 그 좁은 길에 우리만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처음에 외쳤던 거 우리 또 같이 한번 외쳐볼 겁니다. 다 같이 외쳐볼 거예요. 다시 외쳐볼게요. 자, 다 같이 물어볼게. 제가 똑같이 물어볼게.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하나, 둘, 셋.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이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어질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도레미파솔라 라톤이 좋아. 라토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시작.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필요해. 시작.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뒤로 돌아.